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5장,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의 열쇠가 있으신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으세요? 오늘 제목이 뜨끔한 제목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있으신가요? 6년 전에 이제 교회 사역을 거의 마치고 은퇴를 하는 상황인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라는 소명을 받고 참 굉장히 당황하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새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크게 부흥하고 많은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모인 것 같지만 그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졌다. 지금 너무 신앙이 어려운 시기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방황하고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고, 정말 그러한 교회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하나님 정말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무조건 큰 교회당을 짓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병원이 의사를 위해서 있습니까? 환자를 위해서 있습니까? 의사를 위해서 있죠. 병원이 환자를 위해서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을 위해서 있습니까? 선생을 위해서 있습니까? 학생을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전신이에요. 교회는 비록 지금 불완전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장차 이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녀가 될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참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비록 완전한 천국은 아니고 부족한 면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교회는 뭔가 천국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보여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이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뭔가? 바로 오늘 주제인 천국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가톨릭에서는 바로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에 가면은 베드로가 딱 열쇠를 들고 지키고 있다가 문을 열어준다 이런 농담도 하기도 하던데,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라고는 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18절 바로 그 전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바로 교회니까.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천국 열쇠가 있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진 그런 성도들이다고 말해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천국 열쇠는 도대체 뭔가? 천국 열쇠는 두 가지로 우리가 명확하게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하기를 좋아합니다. 딱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 그거는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복음보다 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더 중요한 그러한 천국의 권세는 없습니다.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복음은 사람은 살리는 권세요, 권능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오직 교회에만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복음이라는 열쇠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목표로 세우는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멀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복음은 생명이요, 복음이 없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없어지고 그리고 생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복음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친교만 있게 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기시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막강한 책임이요, 또 특권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오직 제자들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특권을 가지고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돼요. 왜?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하죠. 음식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음식을 담는 도구인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비유가 성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이 귀한 음식을 담을수록 그 그릇이 깨끗하고 그 그릇이 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끗해야 되고 교회가 아름다워야 되고 교회가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러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교회가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깨끗해질까요? 그게 잘 안 돼요. 교회가 뭐로 깨끗해져야 되느냐? 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돼요. 그 피로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수가 흐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데 사람들이 가서 흰 세마포를 그 피에 빨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피가 묻힌 거를 빨아야 희게 되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옷을 빨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건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실수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 망가졌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죄를 다 주님께 고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모든 악에서 모든 무너진 곳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천국 열쇠는 뭐냐? 천국 창고의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창고의 열쇠. 주님은 교회에 천국을 선포하고 나누어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천국의 축복을 보여주고 천국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권세를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축복 그러면 딱 생각하는 게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다. 건강한 게 축복이다. 편안하게 사는 게 축복이다. 성공하는 게 축복이다. 그럴까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30여 년 하면서 돈 많이 벌고 불행하고 몸은 건강한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육신은 편안한데 게으르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속은 어마어마하게 무너진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으면 좋지, 편안하고. 그런데 이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공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공은 뭐가 성공이냐? 성공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성공이에요.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성공이에요.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어려웠지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셨죠? 다 안 보신 분 계십니까? 국제시장 보면 제일 제가 눈물 났던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데 그때 그 주인공 황정민이가 그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살았어 얘.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런데 힘들었어 얘. 힘들었지만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물론 그게 예수 믿는 영혼은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지만 정말 내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많은 실수와 무너짐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할렐루야.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소나 돼지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이런 인생이라야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해질까?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물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재정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만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하는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무너진 인생들이 다시 새롭게 되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인생들이 소망을 얻고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행복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겁을 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뺏어가 주시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도망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신기루예요. 인간의 참 행복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이 나와 동행할 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그렇게 부르짖고 인권을 그렇게 부르짖지만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동물을 닮아가면 인간은 죄성으로 지옥을 만듭니다. 자꾸 요즘에 인본주의는 사람을 동물로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동물처럼 될까 우리가. 그게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더 우리는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참 행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창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행복해야 되고, 교회는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교회는 정말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척박한 인생 가운데 참 행복과 가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라는 건 두 가지. 하나는 구원의 복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열쇠가 바로 교회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된 삶으로 가는 그 열쇠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러면 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천국 열쇠가 있냐 그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열쇠를 가질 수가 있을까? 그 비밀이 오늘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천국 열쇠와 이 땅에서 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요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맨다. 이 맨다라는 말은 묶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요 말씀 바로 뒤에 20절에 주님께서 18장에 가면은 해답을 주세요.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요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19절에 진실로 하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열쇠입니다. 뭐냐? 땅에서 맨다 묶는다 하는 것은 뭐냐? 마음을 묶는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마음이 묶이면 거기에 천국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묶여야 돼요, 여러분. 그 뒤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합하여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가운데 천국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 중요하죠. 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도구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묶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과 내 생각을 아뢰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묶이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뭐를 따라 움직이시나요? 기도를 따라 움직이세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야 되느냐?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 동상이몽이 아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바로 이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가오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묶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70번에 7번까지라도 하라. 한없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라. 그래야만 천국의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부가 서로 싸우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만듭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이 모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면 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됨은 가장 중요한 천국의 기초요 요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서 천국의 자녀가 되었죠. 그 하나됨이 교회 안에 확연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묶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 되고 더 서로를 이해하고 더 서로를 용납하고 더 서로의 성격을 더 받아주고 그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천국 열쇠가 이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언약에 매여야 된다. 언약에 묶여야 된다. 아까 말씀했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묶인다는 뜻이에요. 데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바인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 말인데 계약을 하기 전에 돈을 걸어놓고 내가 계약할 테니까 성금을 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바인딩 한다 그래요. 묶는 거예요. 그 돈으로. 내가 반드시 계약할 것이라는 약속을 갖다가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 다 계약할 때 그걸 하잖아요. 그렇죠? 성금을 내잖아요. 그게 바인드란 말이에요.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뭐에 묶여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말씀에 묶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그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시내산 밑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노니 내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말씀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떤 때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던데요. 그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예요. 하도 우리가 어리니까, 하도 부족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지. 신앙을 조금 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나하고 약속한 거 있지? 잘 지키니?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다 달아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을 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작은 약속보다 하나씩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 위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교회가 권세 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순종의 약속이 잘 지켜야 되고 말씀에 어긋난 것은 다 제거돼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뭡니까? 말씀에 어긋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것들이 다 제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요, 여러분. 굉장한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쓰든지 진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힘 있는 교회,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의 복음과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하나가 돼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매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매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약속들, 그 많은 축복들은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묶일 때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가정에서 묶여야 돼요, 여러분. 너와 내가 하나고 묶여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이 나요, 서로 간에. 짜증이 나서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짜증이 날수록 내가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이 아파해지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묶이고 직장에서 묶이고 사업장에서 묶이고 교회에서 묶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교회에 우리의 영적 생명과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립 5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천국이 임하고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교회로 계속 성장시켜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그러한 복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